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심은 어떤 그들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그들의 재능이나 달란트들을 보고 뽑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자격이 충분한 자들을 늘 뽑아서 무언가를 맡기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격을 따져 묻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의 기준은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자들을 원한다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을 원하셨는가? 그 뒤에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12를 세우셨다는 말이 두 번 반복돼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고작 12명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그래서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인원들을 뽑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로 삼으신 자들은 12명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내보내시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 얼마의 제자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자들은 12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그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12명에게만큼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천국 비유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해주시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참 제자들을 삼은 자는 이 12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12이냐? 우리는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12지파를 세워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셨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승한다는 개념에서 12지파였던 것을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이어가게 하시고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을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가 될 자들 12명.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면서 세계 각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온 백성이 온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새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하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항상 이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가는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당시의 제자들은 도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으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은 모였다가 떡 먹고 배부르면 그걸로 만족하는 자들이었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 제자를 낳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자들, 그런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참 제자가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갈 12명을 예수님께서 집중교육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는가?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이 12이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죠.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려면 수십 명, 수백 명이랑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12명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의 생업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제가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서 이것만 마치고 따라갈게요. 지금 제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 품꾼들에게 품삯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라갈게요. 제가 지금 세간에 앉아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기에 이것만 정산 다 해놓고 이번 달 세금만 다 정산해놓고 따라갈게요.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어디든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걸 보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럴 만한 자들이 그 시대에 12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그 12명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입시를 준비해서요, 취업을 준비해서요, 결혼을 준비해서요,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서요,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핑계하면서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입시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취업 가운데 취업이 핑계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 어디서든지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취업의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열심히 그걸 감당한다고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 선교 가자고 하는데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못해서요. 주저하고 핑계하는 자들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부르시고 어떤 자리를 맡기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다른 부분들은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일들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목사님들이 한탄을 해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권사님들이 전부 다 손자, 손녀 본다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힘있게 일해야 되는데 다 손자, 손녀 본다고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맞벌이 하니까 그 손자, 손녀들 이제 권사님들이 다 돌보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요즘 손자, 손녀 보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유가 되면 그렇게 내가 돌본 손자, 손녀들이 과연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들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항상 연말이 되면 목회자들이 긴장을 해요. 다 새해가 되면 저는 이거 이제는 못해요. 내년에는 못해요 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새해에 내가 뭘 더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제 신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명의 자리예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보여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을 안 할까? 이걸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내 사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통해 믿어야 되고 듣고 믿은 그 구원의 참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 보고 들은 것을 배운 것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제자의 사명이 축귀가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이건 물론 실제적으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제어할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고 매여 있죠.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세를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러므로 귀신이 사탄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는 더 이상 욕심과 정욕에 얽매여 있지 않고 사탄에 묶여 있지 않고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죄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이런 삶을 전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 예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회당장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게 12를 택하여 세우셔야만 했고, 그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잇는 새 언약 백성을 열어가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묵상할 때는 잘 알 수 없지만 목사가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르사라는 게 현재형이에요. 그 부르시니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영어를 공부하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은 시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사실상 우리말은 그렇게 시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말은 조금 이런 좀 문맥적이고 맥락적이에요. 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느낌으로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다 되게 언어가 구체적이고 시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재형이라는 것, 우리는 현재형은 현재 일어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형은 항상 반복되어지는 일상에 대해서 말할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현재 진행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도 현재형일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오르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것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형. 과거가 아니라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늘 현재형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12를 세우셨지만 이 12를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오르셨다. 무대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다 어디였어요? 갈릴리 해변이었죠. 갈릴리였고 바닷가 마을이었고 가버나움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산으로 옮겼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해변에 있었다는 것, 물은
그 당시에 죽음의 장소예요. 리워야단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나 산의 개념은 어때요?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신의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참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최초의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12를 세우셨으니 16절부터 19절에 12명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몬,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을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말하죠. 베드로라고 더하셨다고도 하고 어디서는 게바라 하셨죠.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다 반석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니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그 모든 하늘의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그가 받죠.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뭔가 강력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성급한 성격을 가졌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배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불을 내려 멸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이들이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보아너게 이렇게 우레의 아들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한 거죠. 이 세 명에 대해서만 특별한 언급이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더 많이 아끼고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다니셨지만 아주 특별한 자리에 몇 명만, 소수의 인원만 데려가야 할 때는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장소에는 이 세 명을 또한 주님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또 자세한 기록까지도 한 가지씩 더해서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리고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나중에 나다나엘을 전도하게 돼요. 근데 그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테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이고 도마는 다른 곳에서는 디두모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앞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데오가 나오는데 다데오의 또 다른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유다인데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원래 본명은 유다였는데 나중에 가룟 유다 때문에 아마도 다데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던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번째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셀로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나나인, 셀로딘 이게 전부 다 열심당원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가론 유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들의 실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들을 뽑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중요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유대 땅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 땅보다 한참 위인 이 갈릴리 주변의 바다에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은 대부분 제자로 삼으셨고, 또 마태처럼 세리였던 자도 있었고, 시몬, 가나나인 시몬처럼 열심당원인 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출신이 특별한다거나 귀한 자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또 그 가운데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레위, 세리였던 레위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할 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까지도 있죠. 유다도 예수님은 허락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중에 떠나버릴 가룟 유다는 아닌가?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죠. 가장 대표였던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들이 이제는 사도로 보냄을 받아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한 명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바리새인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늘 선생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전혀 놓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지혜롭고 탁월한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탁월함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돼요. 오히려 부족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붙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름 받았죠. 이미 부름 받았기에 그 부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있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말씀 따라 보냄을 받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악한 마귀 귀신이 사탄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삶을 나타내며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 제자를 삼아 주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12명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2명의 주님의 참된 제자가 필요하고, 이제 그 12명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또 누구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누구는 어른 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자로, 또 누구는 청년을 감당하는 자로, 또 누구는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의 일로, 이렇게 각자 맡은 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비전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내가 한 명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 그래서 12명의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12명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각 부분 분야 맡아서 감당하며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꿈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12명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특별히 마가복음에 흐르는 중심 초점은 제자 훈련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2023년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또 하나하나 또 나눌 텐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들을 보내 전도하시고 또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12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된 우리를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른 누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우리가 이제 2023년도 한 해에는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주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베푸시오니 기쁘게 수락하고 기꺼이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